자, 창조절 8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준비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다 함께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예배로의 부름은 한 가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나라 돈이죠?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 돈입니다. 자, 이 500원짜리 동전 뒤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는 사람? 네, 뭐가 그려졌죠? 황새? 학? 참새. 참새?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이번에 하면서 두루미라고 하더라고요. 두루미. 네, 두루미. 한국의 겨울에 오는 겨울철새인데 이제 거기 아시아 지역에만 사는 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루미가 500원짜리 동전 뒤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화폐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뒤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화폐 안에. 근데 그 안에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폐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화폐 안에 있는 그림 중에 그 그림이 어떤 동물인지 맞춰주시고 어느 나라 화폐일지도 한번 생각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는 아래쪽에 출처에 보면 어느 나라 건지 나와 있어요. 나라는. 자, 짜잔. 자, 무슨 동물일까? 네, 진주. 살쾡이? 아, 네, 살쾡이 비슷하죠? 어? 뭐라고요? 네. 오늘 뭘까요, 이거? 동물이요? 동물. 무슨 동물일까? 고양이. 네. 고양이. 네, 맞습니다. 뭐? 얘가 안데스 고양이래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이라는 그 산맥에만 살고 있는 고양이인데 이 볼리비아 화폐인데요. 볼리비아에서 이 안데스 고양이가 세계적으로 몇 마리 안 산대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데스 산고양이 티티라는 이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볼리비아에서 이 고양이를 화폐 뒤에다가 새겨놨다고 합니다. 볼리비아 200원짜리 화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이거 쉽습니다. 무슨 동물? 네. 그냥 얘기해주세요. 손 안 들고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펭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까요? 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5달러, 뉴질랜드 5달러 주짜리 주인데 네, 이 펭귄은 특별히 그냥 펭귄이 아니고 노란 눈 펭귄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역시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보호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멸종 위기를 당하지 않게 여기 가운데 보면 귀여운 아기도 보이죠? 검은색이 저렇게 하게 되나 봐요. 네네, 검은색이 이렇게 크면은 하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이오 펭귄이라는 펭귄인데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생명체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뉴질랜드 쪽에서만 거의 사는 펭귄인데 뉴질랜드가 이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뉴질랜드 5달러짜리 지폐 뒤에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어딜까요? 네, 고래입니다. 네. 혹등고래. 오, 비슷해요.
상규고래? 비슷해요. 엄청 큰 고래예요. 이름이 두 개예요. 색깔. 비슷합니다. 색깔로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고 검은 거래. 검은 고래, 네. 빨간 고래. 뭐가 있을까? 네. 범고래. 범고래. 어떤 고래일까요? 함께 볼까요? 자, 여기 써져 있죠. 어느 나라 같아요? 멕시코. 네, 멕시코의 500페소짜리. 자, 이 고래가 귀신고래라고도 부르고 회색고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엄청 큰 고래인데 왜 그 이름이 귀신고래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친구가 물 위에 이렇게 슉 올라와서 이렇게 반드시 서 있다가 그대로 슉 사라지는 게 많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던 옛날 사람들이 오 귀신 같다 이래서 귀신고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큰 고래인데 이렇게 점프도 잘하는 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색고래라고도 부르는데 이 회색고래는 거의 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거의 다 사라졌다가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다시 이 회색고래를 보호하자 해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멕시코에서 이것을 기념해서 지폐 뒤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우리한테 친근한 동물이에요. 네, 사슴입니다. 꽃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인데 어느 나라 지폐일까요? 한자가 써지는 네, 대만에 있는 500원짜리. 실제로 대만에 가면 대만의 꽃사슴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 꽃사슴을 보호하는 공원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가서 먹이도 줄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한다고 합니다. 꽃사슴 보호구역이라고 하네요. 네, 이 사슴의 뿔을 옛날에 약으로 많이 써가지고 대만에서 그 꽃사슴을 많이 잡아가지고 사슴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가 거의 멸종된 상태인데 저 공원에서 이 꽃사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꽃사슴 우리 다 같이 보호해요 하면서 500원짜리 지폐에 꽃사슴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맞췄네. 저게 뭔데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제가 확대하면 하나. 웃고 있어요. 도마뱀? 네, 도마뱀 종류입니다. 양서류인데 이렇게 생긴 애예요. 정식 이름은 아홀로트리라고 하고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거는 움파룸파? 우파루파. 아홀로트리라고 하네요. 여기 역시 멕시코의 동물을 되게 많이 지폐에 많이 넣네요. 네. 살다가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친구입니다. 우파루파. 자, 그 다음 얘는 진짜 여러분들이 거의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 이름이에요. 비슷한 종류예요. 아니요. 자, 어느 나라일지만부터 맞춰볼까? 영어에 다 써져 있긴 해. 네, 브라질 화폐입니다. 브라질에서만 산 동물이라고 해요. 원숭이 종류예요, 맞아요. 근데 이 동물 이름에는 특이하게 이 동물 이름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사자? 오, 맞았어요. 사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이름이냐면 귀여워. 황금사자 타마린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럼 거의 처음 들어봤죠? 털 색깔이 이렇게 황금색인데 이 갈기가 사자 같다고 해서 황금사자 타마린이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귀여운 건 한 번 더 보려고 아기를 준비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네. 브라질 20회알짜리 지폐에 들어가 있는 황금사자 타마린입니다. 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브라질 이쪽에서만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브라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한 70년 전부터 보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50년째 되는 2002년에 이 황금사자 타마리는 지폐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짜잔, 이건 쉬운 동물. 네, 맞습니다. 고릴라, 산에 사는 고릴라고 해서 산고릴라라는 종류라고 합니다. 자, 어느 나라일까요? 루안다. 네, 맞습니다. 르완다, 아프리카 국가죠. 르완다에 있는 5,000원짜리 산고릴라. 듬직하다. 네, 산고릴라. 엄청나고 멋있죠. 네, 귀여운 사진만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릴라 아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마운틴 고릴라라고 하는 고릴라인데 이 고릴라 역시나 멸종위기종이라서
이제 르완다 5,000프랑짜리에다 우리 이 산골이를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5,000프랑짜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지폐나 동전에 그려져 있는 것들은 뭐 우리나라 500원짜리 그 두루미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10,000원짜리 누가 들어있죠? 수영 내용이 들어있죠. 네, 그런 식으로 세계에는 이제 사람 얼굴이 들어간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동물들이 들어간 것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특별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폐에다 왜 동물들을 그려놨다고 했죠? 왜 그려놨을까요? 귀여워서? 왼쪽이기 좀. 네, 맞습니다. 네네네, 멸종위기 종이네. 그러니까 없어질 위기에 처한 동물들인데 우리 이 동물들을 보호해요 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동물 모양이 들어간 지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이 동전,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그 동전 안에 그려져 있을지, 그리고 그 동전 안에 새겨진 메시지는 또 어떤 것이었을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찬양 함께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몸과 그리고 우리 입술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 예수를 오늘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더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되게 가르치시면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랑을 걷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가혹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은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은유가 잘 읽어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의 동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서 동전이 등장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너의 적이야 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아주 예수님 당신은 대단한 분이세요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내던져 놓습니다. 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한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자,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로마의 지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날 것이고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로마의 반역죄를 일으키는 불안당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 어려운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드렸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는 말이죠.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칠 돈을 나에게 좀 줘볼래? 한번 보여줄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던 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딱 쓰이던 그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거든요. 아직도 남은 네,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거를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쓰이던 동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면이거든요. 동전의 앞면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 그려져 있나요? 네, 사람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티베리우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습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동전 앞면에다 새겨놨습니다. 자, 뒷면을 한번 보시죠. 뒷면은 어떤 그림인가요? 누군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냐면 리비아라고 해서 티베리우스의 엄마입니다. 네, 엄마인데 그 엄마를 평화의 여신이라고 해서 평화를 가져다주는 여신이라고 해서 이 동전 뒷면에 새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동전에 또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도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앞면에 새겨진 글씨들을 살펴보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 티베리우스인데 어떤 티베리우스냐면 황제냐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 앞에, 그러니까 아빠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티베리우스 황제냐면 하나님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황제다. 다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티베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동전 앞면에 새겨놨고요. 뒷면에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무슨 여신이라고 했죠? 네네, 평화의 여신인데 이 평화의 여신을 상징하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이 평화의 여신과
이 로마의 동전이 쓰이는 땅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대제사장이 바로 카이사르다. 그리고 이 로마의 돈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땠냐면 율법에 그 어떤 모양도, 어떤 신의 모양도 새겨놓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로마는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동전에 새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만지는 것도 불결하게 생각해서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정도예요. 이게 막 하나님께 불경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곤란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이 로마 동전, 이 로마의 동전으로, 로마의 세금으로 내는 이 동전을 로마의 세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로마의 세금으로 내는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 누구 얼굴 모양이 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구의 얼굴 모양이 있죠?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양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요.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덫에 걸려들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이게 황제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동전,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것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엄청난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게 곧 하나님이야.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많은 유대인들은 이 황제가 다스리는 이것은 악마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쳐서 무찔러 없애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워야 돼 라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로마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지 라는 의견일까요? 아니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악해, 저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어, 저것들을 무찔러야 돼 라는 의견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기타 등등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둘을 나누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현실이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어디에 계실 때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는 아직 그리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그려놓은 모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저 모습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를 없애놓고 보면 예수님의 두 팔을 이렇게 쭉 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이 팔을 그대로 앉는 삶이었어요. 자, 다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실 때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아니고 이 두 팔을 벌린 채로 사람들이 밀어내고 악하고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든 것을 두 팔로 끌어안으신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와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은 모든 것을 끌어안는 예수님의 삶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습 그대로 너 그렇게 살았어? 그래 그럼 내가 그 팔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줄게. 너는 틀렸어. 라는 그 이유로 그대로 저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상이지만 상징이지만 이것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팔을 벌린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럼 이 두 팔을 벌린 삶 안에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나쁘다 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것만을 끌어안기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세웠겠죠. 자, 반대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이야. 이 세상 통치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야 라고 하셔서 돌아가신 건가요? 좀 어렵네요 오늘. 네, 아닙니다. 그랬다면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동전에는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폐, 돈에는 어떤 것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지고 계신 겁니다. 자, 동전을 봐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어?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지? 그럼 황제 거야. 라는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말씀 뒤에 숨겨진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너와 너의 삶에는 누구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새겨져 있나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새겨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그림인지 아시나요? 무슨 모양 같습니다. 자, 누굴까요, 여기는? 아담 맞습니다. 여기 누굴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담의 창조 장면을 이렇게 시스타나 천당 벽화에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창조 때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 교회 달력이 시작하는 대림절부터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셨죠? 하나님. 네. 얘들아,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가 이겁니다. 얘들아, 너는 누구의 모습이 새겨져 있니? 너의 삶에는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누구의 마음이 너의 안에 새겨져 있니? 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모습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그냥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보자면 이런 겁니다. 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 왜 남을 신경 쓰고 살아? 왜 남을 배려하고 살아? 그냥 네가 즐거운 대로 살아.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즐겁게 살다가. 자, 두 번째 모습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악마적인 거다. 나쁜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
우리는 이것들을 다 물리쳐야만 해. 정말 악한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또 기타 등등.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근데 그러면 저것들이 다 악마적인 것도 아니고 무찔러야 될 것도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살다가 사셨다고 했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자, 팔을 한번 더 벌려보세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냥 어차피 이 세상 끝이니까 그냥 흥청흥청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 세상은 악하니까 멀리하고 없애버려야 될 것, 미워해야 될 것들인가요? 아닙니다. 네, 그럼 팔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은호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주 순전히 악하고 멀리하고 미워해야 될 것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사람들의 욕심이 여전히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폭력과 전쟁이 여전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끌어안고 다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기쁨을 동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라.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예배드린 앞뒤 앞옆 사람과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 8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